말씀의 주제는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으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시대. 혈통을 잘 타고나야지만이, 가문을 잘 타고나야지만이 평생토록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고로 자식이 성장할 때 그 아이를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손댈 수 있다? 아버지만이, 어머니만이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면서 아유 이놈이 참 귀엽다, 아유 이놈 커서 야 큰 놈 되겠네, 아유 귀엽다 잘생겼다, 이름이 뭐예요? 야 너 이름 뭐야? 헤이디요. 칭찬은 해줄 수 있지만 절대 욕을 하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칭찬하면 부모님이 허무해하고, 만약에 조금 잘못했는데 많이 나무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막 거짓을 만들어서 막 생명을 해하고자 하고, 애가 주눅이 들고 애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종처럼 부리면서 힘 있는 자들이, 강자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삶이 아니라 앵벌이 시키는 삶, 앵벌이 시키는 시대였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박살내 버렸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데, 에이 심판 무슨 심판, 그러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타국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나아가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아따 저놈 훌륭하네,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아따 우리 가문에 귀한 놈이 태어났어. 어른들이 모여서 그 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밖에 모릅니다. 우리 자식. 그 사랑을 반튼 떼어서 그 가문에 아주 뛰어난 그 신동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러한 사상과 정신이 어릴 적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명예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야 겨자씨와 같단다. 예? 겨자씨요? 저거 말이에요? 저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마한 저 씨 말입니까? 그럼 섭리는 겨자씨야. 그러면 창대케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어. 이 말씀은 땅끝까지 간단다. 땅끝까지.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다 했습니다. 과연 그 시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만약 이것을 믿었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조카 롯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섭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을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반드시 해결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계속 부담이 가고 내 것만 자꾸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내 것만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 만나는 한계가 있지. 내가 한번 사면 한 번 사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뭘 봉사를 하든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셔야지. 줄 때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야호 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야호 작게라도 치지 않습니까? 만물도 그래야 할진데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으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고로 섭리를 만난 사람들 베풀었을 때 반드시 갑절로 10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은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고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하나를 주면 두 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여러분, 섭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사단이 함께 하는 곳인지 지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낌이라는,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결국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만나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귀한 예배, 부엌에 컵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신경미 집사님이 아주 큰 소리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왜 무슨 일인데? 왜 무슨 일인데?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저렇게 울 리가 없는데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럼 또 뭐지? 왜 우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요. 계속 울으라 하면서 나왔습니다. 계속 울으라 하고 나왔습니다. 달랠 필요가 없죠. 왜 달래줍니까? 감사해서 우는데. 울다가 죽더라도 계속 울어야지. 눈물도 감사의 눈물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물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듯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자들이 상대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개를 숙여도 은혜를 다 갚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좋을 때는 선생님, 라삐어, 주님,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보낸 자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단다. 아니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이런 제자가 없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민망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의 공주여, 나의 신데렐라, 당신이 진짜 영부인이다, 여왕이다, 왕비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겠지요. 둘만의 문제입니다.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가는데, 주님한테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끼너, 어디 예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한테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해라 그러셨을까? 아니지. 그럼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든 성령님이라고 하든 하나로 편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호칭을 붙여도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힐문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무태하시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뭉쳐지지 않았고 겨자씨를 중심한 하늘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땅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예수님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 실족이 되고 싫으면, 왜? 은혜가 떨어지면 잘 못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진 비유가 풀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다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 더 못 박는 역사입니다. 못이 많이 빠졌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집을 지었는데 그 견고한 집이지만 2000년 동안 비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집이었잖아요.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싸우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굿하는 사람, 강도도 있었고, 성전이 싸움판이 될 때도 있었고, 수많은 형제들이 실족할 때도 있었고, 반면에 풍악을 울릴 때도 있었고, 은혜스러운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고, 아무튼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다시 손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을 고쳐드려야 됩니다. 다시 수리해드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리모델링,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누가?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드려야 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손수 그 집을 지으셨고, 재림의 때는 예수님이 보낸 제자가 그 집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식처, 예수님이 마음껏 거할 수 있는 곳, 그의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집, 그런 집을 다시 한 번 더 보수공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육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진리 조금만 알아도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 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알면, 진리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자는 스승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전가했습니다.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도 하물며 그래 할진데 재림의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섭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밭에 꼭 겨자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비유를 풀어줬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겨자씨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혹시 아셨던 분 계세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이었구나.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몇 년 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겨자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겨자씨는 살아있는
씨, 생명의 씨,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으라. 이미지 멋지죠? 예,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이거 척 보면 그냥 그림 좋다라고 하겠지만 이 그림 속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밭은 바로 우리의 삶, 터전,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늘에서 뿌려지는 겨자씨를 꼭 맞이해서 꼭꼭 마음속 깊이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싹이 자랍니다. 희한하게 싹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잎사귀가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다 때에 맞게끔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겨울입니다.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겨울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진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겨울에 땀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혜일이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어머니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동생들을 데리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엄마 손을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4명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4명이면. 우리 혜일이가 장남이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혜일이가 동생들을 불러서 너희들 방 청소해. 맨날 엄마가 어떻게 해줘? 너희들 방 책임지는 거야. 너희들 엄마 방은 청소 못해도 너 방은 너가 청소해라. 그리고 너희들 먹었던 거 설거지, 야, 엄마 있을 때는 엄마가 하지만 엄마 없을 때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직접 설거지 하자. 먹었던 거 해. 꼭 장남이 선동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동하는 사람, 선구자, 선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으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역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이 마음이 영원히 식지 않도록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의 눈물과 고달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씨가 되어서 기쁨의 싹이 나고 감사의 잎사귀와 줄기가 솟아나며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섭리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